오늘은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매주 수요일 우리는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의 초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1단계는 영적 각성과 부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오기 전에 먼저 영적 각성이 일어나요. 그래서 영적 각성은 뭐고 부흥은 뭔지를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서 활동하신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서 활동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려는 경향이 있다. 제일 먼저 떠나는 것이 마음이 떠난다. 의식은 여전히 하는데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기 시작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부터는 이렇게 4단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그 말씀을 지난주 수요일 날 드렸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백성을 떠납니다. 떠나면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촉구하십니다. 자, 첫째, 연관짓기. 우리가 주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말의 의미를 잘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면 우리는 나가서 술 마시고 음란한 짓 하고 또 예배도 안 드리고 11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걸 이제 하나님을 떠났다. 당연히 하나님 떠난 열매죠. 우상 숭배하고 그건 하나님을 떠난 열매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떠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님을 대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대체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죄와 연관을 시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고 있다 라고 느껴진다면 즉시 반응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을 가질 때까지 우리를 더욱 엄중하게 다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무 징계 가운데 있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친밀한 관계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십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솔로몬 왕은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지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솔로몬 왕의 기도가 마음에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뭘 주세요, 뭘 주세요, 뭘 주세요, 뭘 주세요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인도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네 기도 내 마음에 든다. 네가 북이나 영화나 넓은 영토나 많은 군사나 또 인기나 명예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니 내 마음에 든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죠?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과거에도 너와 같은 왕이 없었고 앞으로도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지혜로운 왕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뭐라 그러죠? 내가 너에게 부귀와 영화와 장수와 인기와
모든 걸 다 주겠다. 수지 맞는 거죠, 솔로몬 왕이.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은 역사상 가장 자기 아버지보다도 더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솔로몬 왕은 이제 성전을 아버지가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은 성전을 못 짓는다. 왜냐하면 다윗은 너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려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평화의 성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은 너무 전쟁을 많이 했어요. 골리앗을 죽인 것부터 시작해서 그는 장군이었거든요. 수많은 전쟁에서 많은 그런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내 성전은 평화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안 된다. 그 대신 내가 내 아들 통해서 내가 성전을 허락하겠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설계도까지 다 주셨어요. 어떻게 지을 건지. 다윗은 그 설계도대로 살아생전에 모든 필요를 다 거의 준비했습니다. 금, 은, 동, 놋. 솔로몬이 왕이 돼서 한 것은 이제 이후 히람이라는 그 왕을 통해서 백향목을 이렇게 거기서 벌목을 해가지고 바다로 옮겨서 그 백향목을 가지고 기둥을 만들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했지만 대부분이 그에 들어가는 모든 석수를 통해서 하는 많은 일을 준비했어요. 물론 솔로몬도 준비를 했지만 모든 기초를 다 다윗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그 아버지에게 주신 설계도대로 성전을 다 완성했습니다. 성전을 다 완성하고 이제 봉헌식을 합니다. 설계도대로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드릴 봉헌식이 뭐냐, 이제 하나님이 여기 오셔서 여기 좌정은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짓는 건 내가 지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영광으로 거기에 얼마나 강하게 임하셨던지 제사장들이 서서 감히 예배를 집례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거기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떠나 사랑의 관계를 떠나서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를 할 거고, 그래서 그들이 먼 나라에 포로 잡혀가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역대하 6장 찾아보시죠. 역대하 6장 24절, 26절, 28절, 36절부터 39절까지. 자, 여기 뜹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했을지라도, 그러니까 징계로 적에게 전쟁이 일어나서 패했어요. 그들이 주께 다시 돌아와 주의 이름으로 죄를 자백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도움을 간구하거든. 26절. 만일 주의 백성이 주께 죄를 지음으로 인해 그 벌로 하늘 문이 닫히어 비가 오지 않아 큰 가뭄을 겪게 되었을 때 그것이 주께서 내리시는 벌인 줄 깨닫고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죄를 자백하면서 이곳을 향해 기도하며 죄에서 돌이키거든. 28절. 만일 이 땅에 흉년이 들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병충해와 메뚜기 떼로 인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거나 적군이 도성을 공격하거나 온갖 재앙과 질병이 이 백성을 괴롭힐 때, 36절.
참으로 사람이란 죄를 짓게 마련이니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주께서 그들에 대해 진노하셔서 그들을 모조리 적군의 손에 넘기시게 된다면 적군은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어디로든 끌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먼 땅에 포로로 잡혀간 뒤에라도 포로된 그 땅에서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돌이켜 자신들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여, 여보세요, 회개하는 것도 뭐부터 돌아오는 거죠? 마음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떠나는 것도 마음부터 떠나고 돌아오는 것도 마음부터 돌아와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돌이켜 자신들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주여 저희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주께 잘못했고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계속 같이 있습니다. 하고 기도하거나 또 만일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께로 돌이켜 주께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그 땅과 주께서 뭇 성읍들 가운데 빼어 선택하신 이 도성과 제가 주의 이름을 모시려고 지은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호소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이를 돌보아 주소서. 주께 죄를 지은 주의 백성들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소서.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인지라 뭘 알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솔로몬이 알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이 거치고 억압이 올 것을 알고 있어요, 솔로몬은.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포로로 잡혀가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어떤 영적인 억압이 가득할 때 그들이 깨닫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내리실 수 있는 징계나 심판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이 이런 재난을 내리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여러 가지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6장에서 읽은 말씀 중에도 그런 부분들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대항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사생아입니다. 버린 자식이죠. 넌 내 자식이 아니니까 네가 무슨 짓을 하든지 네 마음대로 해. 가장 무서운 것이 징계가 없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징계가 없는 것이 가장 무서운 그 저주죠. 그래서 이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재난을 사용해서 징계를 사용해서 자기 백성을 고치시고 벌하신다는 것을 그런 지혜로운 사람인지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은 대적에게 패배를 당하게도 하시고 가뭄이나 기근, 온역, 황폐, 깐부기, 해충, 재해 혹은 포로 혹은 질병 이런 일들을 사용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징계하신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주의 백성이 범죄하여 징계를 받다가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들을 정말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죠?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안 돼 그랬나요? 아니면 해줄게 그랬나요? 자,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려면 네 가지 요소를 만족시켜야 돼. 네 가지 요소를 만족시켜야 돼. 그게 너희들이 나한테 돌아왔다는 증거야. 자, 그게 뭐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몇 절에 있어요? 역대하 7장 13절, 13절에는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을 때 어떻게 할 걸, 14절은 어떻게 돌아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하 7장 13절 읽어보죠.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14절입니다. 그럴 때 이게 이제 징계잖아, 그죠? 그럴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떠나서도 하나님의 이름은 여전히 부르잖아요. 마음에 하나님을 제거하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자,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네 가지가 뭐죠? 영적인 부흥의 네 가지 요소가 뭐예요? 첫째가 뭐죠?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며 여전히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 돌아옵니다, 이건 돌아온 게 아니고요. 두 번째, 스스로 겸비해야 됩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하고 나옵니다. 세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 네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 그분을 찾아 나온, 그분과의 관계로 나와야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부흥의, 영적 부흥의 네 가지 요건입니다. 그래서 세목교 성교회가 가지고 있는 회복과 부흥, 이게 어디서 나오니? 이사야 후반부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예요? 이사야 62장에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자, 이사야 62장 한번 찾아보시죠, 한번. (3절) 자, 2절부터 보죠.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두왕이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전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믿을 것이며. 새 이름이 뭐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백성이었는데 3절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니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4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하시리라. 이게 뭐죠? 부흥입니다. 부흥. 즉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솔로몬에게 하는 약속이 뭐냐? 솔로몬이 질문할 때 그렇다. 내가 내 백성에게 징계를 할 때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주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원하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은밀한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것이 충족이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마음에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자리를 우상으로 채웠던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징계 가운데 백성을 고치시고 원래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담긴 다음의 성경 구절들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좀 띄우시죠.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섬겨. 두 마음이 뭐죠? 두 남편, 두 아내. 이게 말이 됩니까? 이방신 섬기는 사람도 안 그러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실제로는 다른 신들을, 다른 걸 하나님만큼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거기에서 손을 깨끗이 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의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성령을 거두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아주 인내했어요. 충성스러웠고요. 열심히 있었고요. 이단을 골라서 갈아냈고요. 또 뭐야? 그걸 뭐라 그러지? 하여튼 그렇게 다른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정말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가 뭐죠? 사랑의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성령을 거두시겠다. 그럼 뭐만 남죠? 알맹이 생명이 없으면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플라스틱처럼.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뭘 아노니? 내 행위를 아노니. 네 마음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온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조금 남은, 죽지 않고 남아있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계속 뭘 원하는 거죠? 회개하라. 회개라는 말은 이렇게 하나님께로,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가던 사람이 마음 중심에서부터 죄를 깨닫고 징계를 받고 내가 하나님 떠났구나, 내가 이러다가는 내가 망하겠다, 그래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오는 것을, 거기에 행위도 같이 따라오는 걸로 말하는 거죠. 그걸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은 여러 가지 회개의 의미가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거예요. 하마르티아라는 게 뭐냐, 이렇게 관역을 만들어 놓고 활을 쏘는 거예요. 양궁 많이 봤죠, 그죠? 화살이 그 네모 안에 들어가서 동그라미를 그린 안에 꼽혀야 되거든요. 근데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빗나가는 거예요. 이게 관역인데 관역을 안 맞추고 다른 데로 빗나가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관역은 뭐예요? 관역은 하나님이죠. 화살은 뭐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꼽혀야 되는데 하나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른 거에 관심이, 다른 데로 자꾸 가는 거야. 이렇게 화살이 다른 곳을 가듯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꾸 돈, 명예, 자녀, 인기, 그게 다 필요하잖아, 그죠? 그런 거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필요한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 돼야죠. 회개가 뭐냐? 마음이 그 관역에 꼽히게 하라는 거죠. 그 자리에 꼽히게 해야 돼. 그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하나님이 엄청 주신 거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지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3장 15절 그 다음에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물은 내가 뭐 하는 자를 책망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마르티. 그 관역을 빗나간 것을 관역으로 우리 마음이 다시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한다는 말의 의미는 이 지역에 그 위에 꼭대기에서 그 온천수가 나와요. 그 온천수를 이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무슨 뭐 파이프로 오는 것도 지하로 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나무 통을 속을 이렇게 파가지고 물이 이렇게 밖으로 멀리서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처음엔 뜨거운 온천수가 흘렀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뭐예요? 이 지역에 도달할 때쯤 되면 미지근한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걸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해야 그들이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를 하니까 너희들이 마치 저 멀리서 오는 온천수가 오면서 다 식어가지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그렇듯이 너희들 신앙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안 그러면 내가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 그러면서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두드린다 그러는데 오늘에 보면 계속 두드린다. 계속 두드린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주님을 모시기를 갈망하는 거죠. 주님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갈망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무슨 찬양할까요? 예? 뭐요? 예?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아까 부르려고 그러다 뭐 부른 거예요? 네. 몇 장이에요? 밤이나 낮이나가 몇 장이에요? 예? 장수. 예? 장수. 세추? 띄워보세요. 아, 예? 책, 여기도 있네. 밤이나 낮이나. 띄울 수 있나요? 그거 말고. 밤이나 낮이나. 나의 소망 대신 주를 바라봅니다. 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합시다. 다시. 대신 주를 바라봅니다. 시온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환영하시죠? 성령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괜찮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온통 표적되시는 주님에게서 떠나서 다른 것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면서도 정작 우리의 마음의 화살이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는 빗나가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대체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비춰주시고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일시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고 복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하마르티아, 우리 마음의 화살이 관역이신 주님을 빗나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럴 때 주여 우리가 깨닫고 속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쉬지 않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우리를 돌아오라고 쫓아오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알기에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책망과 징계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그것을 마음에 깨닫고 마음에서부터 마음이 하나님의 그 관역을 향하여 화살처럼 돌아오면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은 네 가지를 통해서 악한 길에서 떠나고 겸비하고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복된 자리로 축복의 약속의 언약대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깨닫게 하소서. 내 마음이 정말로 화살처럼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고 거의 꼽히고 있는지, 아니면 관역을 피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서 열심히 날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서 주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은밀한 가운데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사랑을 나누시고 유업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형식적이고 의식만 하고 있지 않는지 주님 우리를 보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 우리가 이렇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 않아도 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모는 자식을 잃어버리거나 자식이 부모를 잃어버리면, 엄마를 잃어버리면 울고불고 찾을 때까지 찾는데, 우리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마음이 떠나서 다른 곳에 가 있다면 주님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마음을 성령께서 녹여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